우리 인간에게는 자꾸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기 때문에 죽은 영일지라도 신을 찾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그래서 샤머니즘이 있잖아요. 토속 종교가. 우리나라도 부족 사회 때부터 이 샤머니즘, 그 토속 종교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사는 곳에는 샤머니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영이 있기 때문에. 이 토속 종교에는 영적인 세계도 있고 그 다음에 내세를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어딘가로 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 나면 돌아가신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어딘가로 머무를 곳으로 간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죽음을 이승과 저승 사이에 있는 강인 삼도천을 건너야 한다고 했고, 일본의 민속신앙에서도 보게 되면은 죽음을 삼도천을 건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샤머니즘이나 사상이 이론을 갖춰서 체계해야 되면은 이것을 하나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5대 종교는 개신교, 가톨릭, 이슬람, 또 힌두교, 불교지 않습니까? 24년 또 우리나라 종교인 숫자를 보니까 약 40%가 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종교에서. 그런데 무종교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사실은 조상 귀신에게 제사하잖아요. 무당도 찾아가잖아요. 무슨 타로 점술도 하잖아요. 사주니, 풍수지리니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무종교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종교인은 거의 드물어요. 거의 드문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우리 기독교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위해서 기독교를 선택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2023년 조사에서 보니까 기독인의 약 30%가 점쟁이에게 상담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목사들도 있었고 그 중에는 교회 사목 권사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무당에게 찾아가서 점을 봤다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조상 귀신에게 제사한 사람은 더 많이 있을 것이고 타로 점술 보고 사주 보고 풍수지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은 종교는 심리적인 안정과 자신 삶의 고뇌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평안과 안정, 내 삶의 고뇌를 해결하기 위해서 택하는 것이 종교이기 때문에 어느 종교를 선택하든지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 종교를 선택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삶이 유익이 된다면은 어느 종교를 선택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유명한 연예인이 기독교를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여자하고 결혼해서 그 아내가 불교인이기 때문에 불교로 개종했다고 하는 큰 소식들이 이렇게 알려져서 이슈를 가져왔습니다. 또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기독교에 가서 기독교도 행세하고 천주에 가서 천주교 행세도 하고 불교에 가서 불교인 행세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위 기천불이라고 그러죠. 기천불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종교 행위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 단순한 종교라면은 삶에 편리하다면 무슨 종교가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안정이 있다면 어느 종교를 가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은 못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내세의 천국을 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저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 만나는 체험이 없었다면은 저 불교를 좋아해서 절을 많이 다녔었는데 굳이 내가 기독인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서 그냥 확 뒤집어져 버렸지요.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렇지 못하다면 저는 종교인으로 그냥 있었겠지요. 절에 가면은 마음이 참 편해요. 절에 가면은 조용하고 사람도 안 만나도 되고 그런 분위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절에 가 있으면 되잖아요. 종교인은 그렇다고 말이에요. 기독교 안에도 이런 종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세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의 안정이나 평안,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조금 도움받기 위해서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에 불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우리 기독교 안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서 주인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 생명으로 자녀가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어떤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거듭난 사람. 죽었던 영이 새로 생명을 받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 받고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게 생명 주셔서 내가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종교인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 세상 살아가는 데 도움 얻기 위해서 갖는 것이 종교인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그 중에 하나가 죄를 용서받고 죽은 영의 생명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함이잖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에 내가 신령한 몸에서 신앙생활하여서 주님 앞에 가서 상을 받아서 저 아버지의 나라에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세상살이에 도움 얻기 위해서 어떤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세상살이에도 큰 도움을 주시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신앙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 예수님 믿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2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에 곧 신앙을 그만둔 사람들이고,
또 예수를 믿었지만은 세상의 것들과 재물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끝까지 결실을 못 가는 사람들이 신앙에 실패한 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무수하잖아요. 저는 오늘 그 원인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나는 종교인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정말 끝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일꾼인가?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할 수 있고 본인이 한번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을 저희들이 좀 가봤는데 가버나움이 큰 게 아니라 작은 도시예요. 조그마한 곳이에요. 직업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입니다.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성장해서 이 가버나움에 와서 청년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아마도 중간에 여러 번 만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안 만났을 것 같아요. 그 조금 바닥에서 안 만났겠습니까? 만났고 다 소문도 듣고 얼굴 보고 인사도 나누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는 자기 형제 안드레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고기잡이에 실패한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기 같은 전문가 또 친구들과 함께 밤새 그물질을 해서 고기잡이를 했는데 고기를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것도 기적이겠지요. 아마 베드로 인생에서 처음 있었던 일일 겁니다. 아무리 못 잡아도 한 마리를 못 잡겠어요. 내가 예전에 한번 목사님이 하도 가다해서 목사님 따라서 고기잡이를 갔어요. 낚시를 배를 타고 가서 낚시를 했는데 거기 선장도 열심히 잘 잡아내고 그 목사님도 너무너무 잘 잡아내고 부목사도 잘 잡아내는데 나만 안 잡혀요. 그래서 누워있다가 또 앉았다 이 짓을 열심히 하다가 어쩌다가 한번 잡아 당겼는데 한 마리가 잡혀 나왔어요. 기적이 일어났어. 근데 보는데 어디가 걸렸겠어요? 등어리 걸려고 나왔어. 네. 이렇게도 잡는데 어떻게 밤새 한 마리를 못 잡아요? 기적이 일어났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서 그대로 말씀을 따라서 했더니만은 얼마나 잡혔어요? 150. 제 말은 예수님 부활 후에 있었던 사건이고 두 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두 배가 만선이 될 만큼 잡혔어요.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평소에 오다 가다 만나는 사이고 비슷비슷한 또래라고 생각하고 그냥 조금 괜찮은 선생이구나 이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떡한가요? 갑자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는 주님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가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감히 죄인이 서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거 같아요. 저는 이 교회당 여기보다 더 긴데 중간에 앉아 있다가 손을 번쩍 들고 막 앞으로 나갔다니까요. 근데 나 사장이었는데 사장 체면도 없이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서
감히 그 앞에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나가서 무릎 꿇었어요. 베드로가 이 체험을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체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겁니다. 난 여러분이 다 이런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체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11절.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을 낫게 될 것이라고 하시니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남겨둔 채 주를 따라가더라.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이적들도 봤고 말씀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훈련을 받는 수제자였습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 주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더라.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어린 소녀가 죽었을 때 그 아이를 살리실 때에도 베드로만 데리고 가잖아요. 물론 두 제자도 더 있었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변화상에서 변화되셨을 때에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실 때도 베드로를 데려가십니다. 누가복음 9장 28에 29.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또 겟세마네 동산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에도 베드로를 데리고 가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슬퍼하며 심히 괴로워하기 시작하시더라. 이렇게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듣고 행하신 이직도 보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확실한 신앙 고백과 결단과 용기를 보여주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6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신앙을 확실하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결단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3절 3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겠죠. 이런 강단 있는 사람.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좋아요. 또한 이 베드로의 용기를 보시면 요한복음 18장 10절.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더라. 그 종의 이름은 말코더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얼마나 대단한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 정도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했다? 난 이해가 안 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베드로의 신앙이 아주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백도, 신앙 고백도, 결단도, 용기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과 그 수하들에게 잡혀서 갑니다. 대제사장의 수하들에게 잡혀서 갑니다. 그래서 신변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멀리 따라가. 혹시 잡히면 자기도 죽을 수 있으니까 멀찍이 따라. 그 용기는 어디 갔어요? 그 결단이 어디로 갔어요? 또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 뜰 안에서 얼마나 비굴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지 55장 57절.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한 여자 종이 당신도 저 예수 따라다녔잖아. 함께 있는 거 내가 봤다고. 그랬더니 절대로 나는 아니다. 부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58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예, 또 한 사람이 내가 당신 그 따라다니는 당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사람아 나는 절대 아니다. 또 부인합니다. 59절에서 60절.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세 번째 부인했잖아요. 참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과 용기를 보였던 이 베드로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버립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손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그냥 모른다고 차단해버려요. 그리고 베드로는 닭이 울 때 자기의 비굴함과 나약함과 또한 주님을 배신한 죄로 통곡하면서 웁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61절에 62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 심히 통곡을 했는데 얼마나 베드로 자신은 괴로웠을까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내라고 하는 인간이 이 정도밖에 안 되었는가? 내가 그렇게 신앙 고백한다고 했었고 그렇게 결단을 막 앞에서 했었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말고 귀까지 잘랐던 내가 이렇게 비참한가? 내가 이게 몰골이 뭔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부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부인해 본 적은 없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부르실 때에 너무 오기 싫었어요. 나는 세상에서 자신이 있었거든요. 자신이 있어서 난 돈 벌고 싶은데 왜 내가 목사 돼야 되냐? 난 돈 벌고 싶은데 왜 그 목사 돼야 되냐?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주변에 목사들 보니까 다 비리비리해요. 사는 게 꼬락서니가 막 형편없고 옷 한 벌을 못 사 입어갖고 꼬락서니가 그러고 내 담임 목사님도 뭐 아무것도 없어. 가방도 내가 사다 드리고 오토바이도 사드리고 막 다 했는데 그 꼬락서니를 보니까 내가 목사 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거야, 1도. 난 진짜 목사 안 됩니다 하고 도망가 버렸지. 도망가고 제이도회가 있었더니 제이도회에서도 또 주님이 거기도 따라오셨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집으로 돌아왔어. 아니 춘천으로 갔구나. 춘천으로 갔는데 춘천에서도 주님이 따라오셔서 괴롭게 하셔. 서울로 갔더니 서울에서 또 괴롭게 하셔. 그래서 야간 열차를 타고 목포로 왔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낚시 들고 주일날 예배한 대로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나 그때도 아주 곤욕을 치렀는지 손을 들고 주여 주님의 종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세상 출세고 세상 돈 버리고 이제 다 버려버리고 영광도 없이 그냥 주님 가겠습니다 하고 오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7끼를 굶었어요. 비참했어요. 근데 나는 비참하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나는 이 베드로 같은 체험을 내가 했다면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부인했었다면은, 내가 얼마나 비굴하고 비참했을까. 이 통곡했던 의미를 나는 알 것 같아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자기가 맡은 사명을 실패했습니다. 베드로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이 사명을 버리고 무엇을 하러 갔는가? 요한복음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옛날 직업이었던 다시 직업 물고기 업으로 돌아갔어요. 업으로 돌아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역하신 것을 봤고 또한 말씀을 직접 배웠잖아요. 지금 오면 신학교를 다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체험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손에 못자국도 손가락도 넣어보고 창자국도 만져보고 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베드로는 신앙에 실패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실패했고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왜 이런 수없는 체험과 그 많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을 다 들었는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왜 신앙에 실패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언제부터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 자체가 아예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감당을 못 해버려요. 너무나 큰 거물이라. 너무 높은 영적인 차원에 있는 사람이라 이 세상 자체가 베드로를 감당을 못한다니까요. 마귀도 이 베드로를 감당을 못해버려요. 언제부터일까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권능 받고 나니까 세상이 아예 감당을 못해버립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예. 권능을 받고 난 후에 베드로는 180도 다른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38절.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으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너 예수님 믿지? 예수 믿지? 아니, 나 안 믿는다고. 이렇게 되었던 사람이 성령의 권능 받고 나니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데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 성령의 권능 받는다. 막 외칠 정도로 담대한 사람이 되잖아요.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일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네,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대제사장과 당시의 장로들, 이 권력자들이요, 베드로 사도를 잡아다가 너 왜 예수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 전하냐 해갖고 채찍을 가지고 말도 못하게 두들겨 패가지고 온몸이 피가 아주 낭자했을 겁니다. 그렇게 얻어맞으면서 너 나가서 다시 한번 예수를 전하게 되면은 너 죽어. 그런데도 전혀 상관없이 예수를 믿으라고 성전에 가서도 예수님 믿어라, 집에 가서도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전했어요. 세상이 감당을 못 해버려요. 그래서 마귀도 감당을 못 해버려요. 그 비굴하고 짜잔한 크리스찬이, 그렇죠? 완전히 사쿠라 같은 이 크리스찬이 말이에요. 세상이 감당 못한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 못한다고 그럽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감당 못하는 크리스찬 되고 싶지 않아요? 세상이 감당을 나를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감히 세상이 나를 아예 그냥 너무 세상이 다루기에는, 싸우기에는 너무나 큰 사람이라. 이게 베드로 사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에게서 3년이 넘게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사역을 경험한 이 제자들에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알량하게 3년 동안 나 따라다니면서 설교 들었다고, 말씀 배웠다고, 내가 한 사역들을 봤다고, 그것 가지고 가서 사역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럼 뭘 기다리라고요? 성령의 권능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는 날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은 내 증인이 된다. 이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면은 자기 일상에 위협을 느낄 때에 돌아섭니다. 비굴해져 버려요. 일제 때 신사참배를 강요받을 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신사 앞에 가서 쭈그리고 엎져서 다 경배했잖아요. 코로나 기간 때문에 보세요. 정부에서 한 번 그냥 거벌을 주니까, 압박을 주니까 교회당 싹 문다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성령의 권능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겁나는 게 없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던 한 자매 얘기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자기 평소에는 굉장히 겁이 많았대요. 근데 공원 앞에를 밤에 거기를 공원을 간다고 가다가 사람들이 좀 이렇게 겁박을 했던가 봐요. 뭐 좀 아가씨라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던가 봐요. 그랬더니 그냥 단디하게 방언으로 그냥 다다다다다 해버렸더니 다 도망가 버리더니 겁이 없어져 버려요. 성령의 권능 받고 나면 두려운 것이 없어집니다. 말씀의 결론을 믿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침례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사도행전 8장 16절. 이는 성령께서 아직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리신 적이 없고 다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음이라. 예수를 믿고 침례만 받을 정도라면은 그냥 신자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아주 비리비리한 약한 자예요. 조금만 신상의 위협을 느끼면 바로 돌아서 버릴 존재들이에요. 경제적인 것 타격이 좀 나한테 오면 돌아서 버리고, 누가 돈만 많이 준다고 하면 돌아서 버리고, 출세길이 보였으면 돌아서 버리고, 그럴 수 있는 약한 사람들이에요. 겁박을 주면은 그냥 교회당 문 닫아버리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안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5, 17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예. 나는 여러분이 그냥 종교인으로서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저는 그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사실 종교인은 저하고 안 맞아요.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일러주고, 마음의 평안이나 얻으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복이나 받으라고, 이런 설교를 내가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인들하고는 나하고는 정말 안 맞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성령의 권능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세상이 감당을 못 해버린다니까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휘둘려서, 세상 바람이 불면 부은 대로, 세상이 겁박하면 그냥 도망가고, 세상이 유혹하면 유혹돼서 넘어가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위협을 하고, 세상이 아무리 유혹을 하고, 어떤 겁박을 해도 세상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그런 거목이 돼야 되잖아요. 바다에서 항해라는 배가 풍랑 좀 부니까 엎어져 버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큰 배여서 풍랑이 불든지 말든지 가야 세상이 감당 못할 신앙이 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권능 받아서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 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앙의 실패자와 성공자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